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얼굴만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손 한번 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면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주서부터는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이 야곱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를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의 축복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49장에 나오는 이 12아들에 대한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 이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천천히 읽다 보면 여러분들 지난 주 중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루벤, 또 시므온, 혹은 레위, 또 베냐민 이러한 아들들에 대해서는 비난도 담겨져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건 저주 같다 싶은 그런 구절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이 유언 속에는 비난과 저주와 같은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축복의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49장에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이 유언이 바로 이 야곱이 죽던 해 야곱이 147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모셔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흉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 살도록 바로 왕이 허락도 해주고 그래서 이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때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0살입니다. 130에 이 야곱이 노구를 이끌고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인데 이제 이 총리의 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그 가족들을 다 이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따지고 보면 야곱은 좀 일찍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조상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130이라고 해도 자기 할아버지만도 훨씬 못한 그런 나이니까 이런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자, 그래도 130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긴 합니다만 야곱이 했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인생관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냥 쉽게 그냥 얕잡아 얘기하면 그냥 떠돌이 신세. 그냥 여행객처럼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처를 정하고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나그네 길이 어떠한 세월이었냐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저 인생의 후반전 예를 들어서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100세 시대 전반전 50이라고 치고 50 이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평탄했습니까? 항상 평안했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죠. 참 울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울 수 있다면 진짜 펑펑 울고 싶은 어떤 분은 그래요. 눈물 흘리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물으면 마찬가지예요. 인생 괴롭단 말이에요. 은여가 괴롭냐? 조금 그래 살아봐라. 요만큼이 아니라 이따만큼 점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점에서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등 종교 이상이 되면 인생에 참된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부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 중에 인생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고해라고 해요. 고해. 자, 고해가 뭐예요? 고통의 바다예요. 고통의 바다. 고통스러운 바다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130의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들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인생 말년은 그래도 폈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더 사냐면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내 기력이 이제 쇠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속에 각각의 아들들의 기도를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요셉에 대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창세기의 별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다라고 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4대에 걸친 족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꿈에서도 요셉의 별에게 형제들의 별이 또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되는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의 별은 요셉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역사,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인데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별은 유다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은 아브라함과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49장에서 유다에게 축복했던 내용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 이 유다에게 내려준 이 축복의 이 기도는 메시아가 이 유다의 집안에서 날 거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도 참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록 구속사의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4대에 걸친 족장의 이 마지막 족장이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뭔 기도인가 싶지만 이건 참 아름답고 귀한 기도이고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요셉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은 무성한 가지가 될 거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이러한 축복입니다. 무성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좀 감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만 무성하다 그러면 좀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잡초가 무성하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으면 이랬을 겁니다. 요셉은 풍성한 가지다. 여러분 잡초 보고 풍성한 가지다, 잡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풍성하다고 하지 무성하다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느낌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은 풍성한 가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축복인 것은 너는 풍성한 가지의 인생을 살 거다. 난 그렇게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이 풍성한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 가지 가운데 많은 열매가 담겨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 3면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거기 실어드렸습니다. 자,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22절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좀 더 의미가 더 선명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이것이 요셉이라고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2절을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요셉은 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주보를 보시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그 앞에 요셉은 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주렁주렁한 가지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실 때마다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구절을 읽으시는 겁니다. 나는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 풍성한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마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지금 열매는커녕 가지마다 지금 다 썩어져 나갈 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가지를 꿈꾸고 이것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놓으면, 유실수,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면 심자마자 그 다음날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과나무 하나 심어도 그 나무 심어놓으면 한 7년은 지나야 열매를 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무 하나 봄에 심어놓고 나면 가을에 나무의 열매가 맺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 우리 이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도 그냥 한국 사람처럼, 동양인처럼 보인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보고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인지 우리나라는요, 즉석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3분 이렇게 요리 제품도 있잖아요. 컵라면도 3분. 요즘에는 3분도 못 기다려요. 어떤 라면들을 보게 되면 1분이라고 써있어요. 1분.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급한 마음이 이 대한민국의 역동성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내가 기도하고 나면 이거 이번 주 안으로 이게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함은 알겠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무가 그 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니, 진짜 그러합니다. 그러면 나무 하나 달랑 심어놓고 그 다음 달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그 나무가 되어져서 인생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쉼없이 그 기도를 돌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또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조건으로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입니다만 나의 조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몫도 있어요. 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 이외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나의 조건, 나의 몫보다는 나 이외의 몫이, 나 이외의 조건이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해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죠. 봄에 씨를 뿌려서 또 모종을 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또 봄부터 잘 돌구었던 여러 과수나무들이 여름 지나면서 가을 초엽에 태풍이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과일들이 그냥 낙과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열심히 양식장에서 그 물고기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다 폐사되어지고, 또 혹은 여러 가축들을 기르거나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조류, 무슨 인플루엔자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번씩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되어 버리고 헛수고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보다는 나 이외의 조건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그건 나의 조건에 불과해요. 나의 조건이 이게 불필요하거나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계획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추진해 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 반드시 나의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워 지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조건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나 이외의 조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삶에 그 나무에, 그 풍성한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나의 조건에 충실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 이외의 조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소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해주신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로 내 마음 정한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어요.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닮은 꼴이냐 하면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이어지는 그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 공동번역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하고 닮은 꼴이에요. 왜 닮은 꼴이냐면 다시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가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가 있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첫째는 가는 거. 너희로 가서 두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닮은 꼴을 창세기 49장으로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싹 위에다 덧대면 이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가지가 담장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담장 밖으로 뻗어가는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 속에는 축복도 담겨 있지만 사명도 담겨 있어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는 어때야 하냐면 열매를 더 주렁주렁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뻗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뻗어가는 가지가 돼야 돼요. 어디로 뻗어가요? 방향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담을 넘어,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면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담장 바깥으로 이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장 안에 있는 우리만 이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게 아니고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내 나무 가지에서 열린 그 열매들을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요즘 같아서는 그것도 안 되죠. 이 야박한 세상에서는. 옛날 같았으면 뭐 서리, 그 서리가 그냥 인심 아니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저 뒤쪽으로 이렇게 산들이 쭉 있고 뭐 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딸기밭이 있었어요. 딸기밭. 그래서 여름 되게 되면 여름 초엽에 이제 딸기가 날 때 4, 5월 달 뭐 이렇게 지나면 딸기밭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요. 친구들하고 몰래 가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딸기를 담아가지고 그 서리하는 재미가 학교 끝나고 자주 그 짓 했거든요. 한 번은 깜빡 잊어버리고 이게 하얀 티셔츠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와서 나중에 봤더니 그냥 하얀 옷에 빨간 물이 들어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심이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간 큰일 나요. 걸리면 절도죄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절도죄라고 고소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인생이 됐지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어서 열매가 주렁주렁한 풍성한 가지가 된다면 하나님 주신 열매를 어찌해야 되는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서 내 이웃이 또 저 멀리의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가지가 더 멀리 뻗어나가서 저들도 내가 맺은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축복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서 너희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여기서 열매 맺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열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천사야. 그런데 집에만 가면 이 사람이 악마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여러분 또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교회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머니 시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교회에서만 계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권사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입을 닫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른이 집에만 가면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두 번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우리 노예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정서적으로 참 약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 목사님이 더 알뜰하게 살펴드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노회 이렇게 일을 보고 있을 때 노회까지 이 사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노회 안에서는 노회장이 될 만큼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말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단위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고 뭐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모님이 처벅처벅 올라오더니 당신 남편이 목사의 멱살을 확 잡고 이놈의 인간아, 나랑 여기서 살자. 강대상 위에서 너 나랑 여기서만 살자. 이랬다는 얘기가 진짠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 정말 뭐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님이 그냥 강대상까지 올라와가지고 너 여기서 살자, 여기서 나랑 살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고 조용히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열매는 담장 안에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게 아니고 담장 밖으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천사고 예배당 안에서만 신사가 아니고 일터에 가서 일터로 뻗어가는 가지, 가정으로 뻗어가는 가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뻗어가는 가지, 그 내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가지가 뻗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아이고 좋다, 당신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 참 고맙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일사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요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또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바로 이러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 하나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이 49장 22절 말씀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닮은 꼴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가 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샘 곁에 있는 거죠.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그냥 나무와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죠. 샘 곁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샘 곁에 있다고요. 시편 1편 3절 말씀으로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시냇가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나무는 우리들인데 그 나무가 시냇가 곁에, 샘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생명수가 샘솟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결국 영원한 생명수, 생명샘이 되고 있는 예수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 곁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샘 곁에 있어야 할 나무가 샘을 떠나서 저 샘에서 더 멀리 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을 마음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이 심겨져 있는 샘 곁에 심겨져 있었던 나무가 점점점 샘 저 멀리 바깥으로 옮겨 심겨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일상의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몰라도 내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점점 더 시들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면역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수학 공부 한번 잠깐 하고 갑시다. 초등학교 때 분수를 배웁니다. 분수.
애들이 자연수를 배우다가 이제 분수를 배우면 힘들어져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참 이제 어려워하죠. 사칙현상 나누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표현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분모 분자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분자는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나의 환경이에요. 이건 짐이죠. 무거운 짐이에요. 그 분자에 있는 거예요. 자, 분모는 뭐냐 하면 이 뿌리가 되고 모체가 되는 이 분모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믿음. 자, 잘 기억하세요. 분모는 믿음이고 분자는 나의 인생의 삶이다. 그러면 인생이 무거워요. 괴로워요. 그럼 점점 더 이 분자가 커지겠죠. 인생의 괴로움이 쌓인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분자는 점점 더 커져요.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삶에 괴로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분자가 더 커져요. 그런데 분자가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분모가 일정하게 그대로 있으면 숫자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숫자가 커지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짐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분모가 2인데 분자가 2면 약분이 돼가지고 1이 되는 거예요. 그 감당할 만해. 근데 분모는 2 그대로인데 분자가 4야. 내 인생의 괴로움이 4가지가 됐어. 신앙은 2, 2가 그대로인데 그럼 약분하면 2가 돼버려요. 무게가 더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이 분자에 해당되는 인생의 괴로움과 인생의 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고 무거워 하면 이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야, 내 인생에 이 괴로움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너무나 심하구나,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커진 것보다 분모가 더 커지면 숫자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기 마련이라 이 말이에요. 위에 게 분자가 1인데 분모가 2가 되면 반이 되는 거죠. 3이 되면 3분의 1이 되고요. 4가 되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내 괴로움이 하나인데 내 믿음이 4개가 되면 그 괴로움은 4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25%로 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샘 곁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모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아무리 분자의 인생의 괴로움이 많아도 전체적인 무게는 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작아진다. 그러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분수를 가만히 우리 신앙의 원리에 대입해 보면 이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샘 곁으로 나아가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샘 곁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뭘 감당하냐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현실의 괴로움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여기서 활 쏘는 자, 적개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셉의 삶에서는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 동생을 죽이려고 빈 우물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기도 했어요. 학대했단 말이에요. 학대. 그렇게 이 요셉을 저들이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쏘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내 인생의 삶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 너무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블루. 블루가 파란색인데? 가 아니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파란색은 이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감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울감.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저 나가지도 못하고 마치 어디에 갇혀있는 신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받고 있는 수많은 이 스트레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울감에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23절의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겹겹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쏘아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24절처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도리어 굳세며. 개역개정 성경에 도리어라고 한 이 한 단어가 너무나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도리어, 도리어. 아무리 인생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요, 도리어, 도리어.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세면, 내 믿음이 더 굳세면 분모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굳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팔이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코로나 블루가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 팔의 힘으로 모든 것 다 물리쳐버리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 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도리어 굳세서 그의 팔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됐는데, 자, 24절 하반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은 이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답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나를 학대하고 내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도리어 굳세지고 도리어 힘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살아가면 내 마음은 도리어 굳세지고 내 마음의 힘은 더욱더 넘쳐서 어떤 것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처럼 이전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설마 그래도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다 하나같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점점 더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일들은 더 많아질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백신도 필요하지만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신 나오면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그 백신이 소용없는 거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에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해답이에요.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해답이에요. 내가 더욱더 강해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서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팔을 더욱더 힘입고 의지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 이 상반절에 있는 것,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에 내게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라고 바꾸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힘입으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더욱더 힘입어 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25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구절이 마음 가운데 명백하게 새겨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내가 내 삶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믿으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5절 하반절에 2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처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겁니다. 여기서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출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젖먹였던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태로부터 나온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성한 가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대대로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또 26절의 말씀처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요셉에게 야곱이 주었던 이 축복의 기도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머리 위에 그 정수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므로 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게 분모를 키우는 거다. 오직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분모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인생의 이 분자가 내 삶의 괴로움이 아무리 많아져도 분모가 더 커지면 그 짐은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가는 곳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씀을 마음 명심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터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열매가 풍성해서 저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평강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월 초에 태풍이 몇 개 지나갔죠. 태풍 마이삭이 9월 초에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 3일 날인데 그 아침 이른 아침에 출근 그 시간에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서 있었던 그 하나가 그 당시에 그날 저녁에 뉴스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 뉴스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풍과 함께 불어난 강물로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 붕괴 직전 한 주민이 다리에 진입한 차량에 위험을 알려 운전자가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운전자는 YTN 취재진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아친 출근 시간. 평창군 주민 최종열 씨는 차량을 몰고 동네 다리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한 주민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다리 건너가려고 중간 정도 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분이 하나 손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을 느낀 최 씨는 비상등을 켜고 후진해 다리를 벗어났습니다. 최 씨가 빠져나오자마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거의
거의 다리 끝에쯤 가는데 그 소리가 빠바박 나면서 어떻게 앞에 봤더니 그게 뭐야, 난간인가? 난간에 있다가 그냥 쭉 주저앉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니까요. 필사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은 주민은 박광진 씨. 박 씨는 교각상판이 휘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119와 군청에 신고한 뒤 직접 다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 그래서 차를 못 가게 막았죠. 그 우리 집사람이 119에다 막 신고하고 나는 곧 막고 이랬거든. 무너진 다리는 강원도 평창군 하진부리 시가지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길이 150m 송정교. 평소 차량도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으로 운전자 최 씨도 매일 이용하던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거 뭐 아침마다 이렇게 다니는 길이니까 그 앞에 계신 분 때문에 그걸 또 가다가 또 어떻게 서행해서 알게 된 거니까 어쨌든 그분이 아니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불어난 강물에 차량과 함께 떠내려갈 뻔했던 최 씨는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다리 앞을 지키며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준 박 씨에게 YTN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일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저도 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도 못 드렸는데 하여튼 뭐 오늘 뵙고서 말씀드릴게요. 감사드리는 그 말씀을. YTN 정유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9월 3일 저녁에 나왔던 뉴스 한 꼭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 여기에서 저 화면에 나와서 그 다리 앞에서 차들 못 가게 이렇게 막 막고 아내에게는 119에 신고를 하고, 못된 말로 하면 오지랖이죠. 그죠? 오지랖이죠. 뭘 오지랖도 그냥 냅둬. 뭘 당신이 가로막고 뭘 그래. 만약에 못된 말로 표현해서 이 사람이 오지랖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날 아침에 몇 대의 차가 뭐 화면에서 보시듯이 얼마나 물살이 막 세게 흘러갑니까?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옛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일을. 인생의 삶에 이렇게 어느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너진단 말이 무너져.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럴 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열매 풍성한 가지가 있다면 저분처럼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사인을 보내줄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을 뻔했던 생명이 산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축복 기도, 이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고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돼서 주변을 살피고, 야, 이거 위험하네. 저 다리가 무너질 텐데 사람들 큰일 나지. 멈추어 서가지고 그 다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귀한 영적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요셉에게 부어주었던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더위가 와도 염려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언제나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 맺은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을 넘어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들이 생명의 구원함을 얻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들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저들의 빛을 환하게 밝힘으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함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여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에 힘을 힘입어서 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저들 또한 큰 은혜를 얻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빛의 사자가 되어 이 어두움의 시대에 작은 빛을 발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을 넘어 뻗어가는 풍성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나누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펼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